네.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룻다에 임한 세 가지 축복, 룻다에 임한 세 가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서 성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문화적, 종교적 장벽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지만 유대인 중심의 그 신앙적 사고는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는데 방해가 되고 또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장벽을 허물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격인 사도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다음에 10장에 가보면 그 유명한 고넬료의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그 정점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에 있는 본문은 그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바로 직전, 베드로가 이방 지역과 접한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방문한 룻다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요빠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도시로, 그 요빠는 당시 중요한 해상 무역항이자 이방 지역과 이렇게 연결되는 복음이 확장되는 전초 기지였습니다. 이 경로를 거쳐가는 중에 사도 베드로는 룻다에 이렇게 들렸다는 것이 단순한 방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도하신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작은 마을 룻다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보내시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세 가지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냥 병 고치는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공동체를 새롭게 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은혜로운 장면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이미 개혁된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회복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룻다에 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 주의 종을 통한 복음 선포였습니다. 함께 32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자, 베드로는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고 지금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그랬어요. 곧 유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굳게 세워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믿는 자는 어떤 은사나 소명을 받았든지 간에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베드로는 자기가 받은 그 소명에 충실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하루 종일 두루 다니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죠? 3대 사역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은 그곳 성도들은 또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성도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체험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꾸 들어야 합니다. 다시 재해석되어지고 내 삶에 자꾸 적용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또 내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반복적인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방문을 했는데 베드로를 통해 그들은 또다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룻다에 임한 세 가지 축복 가운데 첫 번째 축복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늘 들으면서도 여전히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구별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도 묵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수요 예배도 있고 또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과 사귐이 여러분 삶에 늘 있는지요? 그냥 살았다는 이름이 있지만 죽은 자로 사는 거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는 계속 성화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티피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나는 은혜가 참 좋았는데 지금 현재 나쁘다는 얘기거든요. 대부분의 성도님들 물어보면 예전에 은혜 받은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신앙생활은 진행형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32절부터 읽었는데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잠시 주춤해지고 온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평안해지자 베드로는 기다렸다는 듯이 순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던 침체하던 간에 복음 선포는 계속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곳에 있는 곳, 교회가 침체되고,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시대에도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저 내가 즐거운 거, 그저 내가 그냥 좋아하는 취미, 그런 편안한 것만을 자꾸 추구하는 그런 쾌락주의를 배격할 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내가 애써 배격할 줄 알아야 내가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복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통해 시작됩니다. 목회자의 사역은 그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 복음의 축복을 나누는 통로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오늘날 복음의 전달자로서 누군가의 루타를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을 부탁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여러분?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주의 종을 통한 복음 선포, 말씀을 듣는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루다에 임한 축복은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함께 33절, 34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자, 애니아는 오랜 세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8년 정도면 뭐 이젠 모든 거 다 포기할 때. 사람이 여러분 아파보지 않으면 아픈 사람 심정 모릅니다. 뭐 잠깐 아픈 것도 이거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아프신 분들 보면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아프신 분들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오래되면 사람이 완전히 거기에 이제 함몰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포기 상태에 이르러.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된 말씀은 그를 즉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 번은 베데스다의 그 병자가 38년이라는 오랫동안 중풍병자를 앓고 있었는데, 병을 앓았는데 이 사람이 안진뱅이였죠.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누가 나를 거기에 데려다 주면 내가 낫겠다고 했는데, 자기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는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고 누군가가 나를 저기다 데려다 주면 낫겠다고 하는 그 막연한 희망에 허덕이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얘기하셨어요. 복음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임을 증명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 앉은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이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습니다. 그때 곧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순례자로 디아스포라 돼서 이민까지 와서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한국 교회의 부흥과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다 우리 부모들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1907년에 교회사를 보니까 평양 대부흥운동 당시에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단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죄를 자복하고 관계가,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실제로 인생이 바뀌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삶의 침상에 누워 계시고 있는지요? 절망의 침상입니까? 뭐 아무런 낙도 없고 사는 맛도 없고
또 이 병의 침상에 누워서 허덕이는 분도 계시고, 매일 잘못된 습관인 것을 알면서도 이 중독의 침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복음은요, 지금도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어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자, 영적인 눈이 멀어 있는 자들, 그리고 눌려 있는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에네아를 일으킬 때 어떤 방법으로 고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문제 해결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를 낫게 하신 분은 누구? 예수고 자신은 주님의 도구일 뿐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많은 신앙의 공적을 쌓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했다 하더라도 우린 다만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자, 한편 너무나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임을 믿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근심과 걱정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충분한 힘은 성령의 힘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배를 타고 고물에서 주무셨을 때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때 제자들이 풍랑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할 때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깹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고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깨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가 없는 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에니야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질병을 치료받은 것처럼 여러분 삶에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룻다에 임한 세 번째 축복은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이었어요. 함께 35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복음이 확장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회심으로 이어졌어요. 이 에니야 한 사람의 회복은 곧 룻다와 사론 전체 지역의 영적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변화된 그 한 사람을 보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불신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인데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이제 단기 선교를 이제 가는 거 준비하게 하셨는데, 이 단기 선교 제가 한 25년 이상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한 몇 년 전인가요? 제가 그 니카라과의 그 우리 먼저 번에 섬겼던 교단에 그 노회를 그곳에서 하고 집회를 거기서 했어요. 그때 모인 그 마사야 제일교회에 아마 그 바깥에서 야드에서 우리가 모였는데 그때만 해도 한 500명 이상, 1000명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대표하는 노회장이 말씀을 선포하고 목사님들이 이제 한 10몇 명 되는데
한 10명만, 나는 맨 오른쪽에 있어서 자기 앞에 쫙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안수하는 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수하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제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데 뭐 엄청나게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다른 목사님들은 안 쓰러지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안수를 하니까 막 쓰러지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내가 신령한가? 그래서 갑자기 그런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 선교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전에도 제가 그 노방전도를 했을 때도 뭐 여러 사람 영접하면서 눈물 흘리고 뭐 영접받는 사건이 많지만, 그때 안수할 때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계속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러 생각이 교차가 되더라고요. 나는 좀 신령한 사람인가? 이러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같이 넘어지고 같이 이렇게 막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할까? 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서 또 다시 내려갔어요. 또 다시 내려갔더니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거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는 사람 범상치 않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저런 일이 있을까? 지금 자기 자랑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때 제가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가는 그런 단기 선교지는 우리가 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의 종들이 엄청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훨씬 더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먼저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는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알아맞힌 저 예수 그리스도 와서 보세요. 이 말 한마디가 회심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가야 될 지역이 그 니카라과의 그 라스펜타라 지역과 리옹 지역입니다. 그 의료 선교도 감당하고 이제 우리가 가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맞이하는 자세가, 여러분, 그냥 우리는 무슨 너무나 시설이 좋고 너무나 행복한 데서 우리가 사는 거지,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마음에 그 의사 선생님, 그 선교사님, 이 목사님, 물론 초콜릿하고 뭐 이런 거 주는 거 받으러 오는 학생들도 거의 전부지만, 그 안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선교사 때문에 복음이 그 가정에 들어오고 그 사람이 변화돼서 장차 니카라과를 변화시키는 지도자가 나올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진정한 축복인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 돌아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룻다에 임한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을 살펴봤는데, 이 세 가지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자, 다 함께 따라서 한번 하십시오. 앞에 사람, 옆에 사람에게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보면서 하세요. 보면서. 왜 허공에다 외치지 말고. 자, 한 사람의 회복이 가정을 살립니다.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냥 끝까지 안 봐. 내 옆에 사람 보면 이게 은혜가 떨어져. 그러니까 그냥 계속 앞에다 대고 얘기를.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지 2000년 전에 그냥 한 도시에서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이거는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일꾼을 통해 말씀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한 사람의 회복이 온 공동체의 회복으로 번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간절히 삼아야 할 복이 바로 그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곳 이민 현장에서는요, 다시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회복과 부흥의 열매를 맺기를 구할 때, 우리 새신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와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복음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 잃어버린 영혼,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들려줄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루다에 임한 복을 통해 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병든 자가 일어서고 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온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번 니카라과 단기 선교회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녀올 아스펜테라와 리옹 지역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 영혼에 이 축복이 임하게 해주셔서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 안에 눌린 자들, 병든 자들, 주저앉은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까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의 변화에 멈추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루다의 부흥을 우리 새신교회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